오늘도 여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오늘 하루 그리고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또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를 모두 회복시키시려고 합니다. 치유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합니다. 그것에 동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놀라운 우리의 일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아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그 귀한 시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1절과 2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모압의 전쟁이 끝나고 갑자기 이제 어떤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타납니다. 오늘 4장에서도 마치 그 엘리야 때 엘리야가 만난 과부가 등장하는 것처럼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그 대상인 과부가 등장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편을 잃고 이게 살아가는 아내의 삶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나 아내를 잃은 남편이나 뭐 마찬가지지만 또 자식을 보낸 부모나 부모를 보낸 자식이나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사랑하는 이와 생이별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여인은 이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에는 남편 없이 이제 가정에 남편 없이 삶을 살아가는 환경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삶을 살아가는 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때는 더욱이나 특히 어떻게 보면 최극빈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의 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슬픔은 너무나도 이 당연한 극한 이 슬픔이고, 살아있는 가족들에게는 또 경제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이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요즘 시대의 가정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심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집안이 어떻게 보면 가세가 좀 기운다고 하죠. 아무래도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많이 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족 그 구성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다 보면 그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또 뭐 시간도 비용도 집중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소홀히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가정의 어떤 부분이 많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현재도 그런데 이제 성경의 시대 이 과부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과부는 이 남편의 죽음의 어려움 이후에도 또 가중되는 또 연속적인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부의 비참한 삶을 오늘 1절에 한 구절에 담아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라고,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절에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의 그 제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던 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남편이라는 자는 그래서 아무래도 보통의 사람보다는 이 경제 활동이 없었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이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넉넉치 않은 삶을 그 가정이 살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을 때도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넉넉치 않은 살림에 그 여인은 자식이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인의 자식이 아니라 아이 둘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죽음으로 넉넉치 않은 살림은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이제 빚이 생긴 것입니다. 그 빚으로 인해서 이제 두 아이가 그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끌려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빚이 이제 있으면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7년 동안 이 종살이를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 종살이를 위해서 두 아이가 이제 종으로 이제 끌려갈 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 오늘 부르짖은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지금 호소한 것입니다.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남편 잃었지, 그 결과 또 가세가 기울어졌겠죠. 그리고 두 아이들을 데리고 겨우 삶을 연명했을 그 삶이 보여집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 엘리사를 그녀가 만난 것입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소리치는 것밖에 없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을 그냥 엘리사에게 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음을 오늘 목격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녀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면서 너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병도 아니고 그릇이라고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이 병이 아닌 접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그릇에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그릇에 액체가 담기면, 기름이라는 액체가 담기면 얼마나 담겠습니까? 정말 적은 양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을 이 접시에 담긴, 그릇에 담긴
기름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조금만 기울어져도 금세 이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그녀의 삶의 형편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 선지자 제자의 아내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다 과거에는 이렇게 살으셨죠. 이제 예나 지금이나 아내들은 많은 것을 이제 희생하면서 살았던 그 과거에 우리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이제 육아 휴직이라는 것도 생기고 여성들의 일자리가 이제 많이 확보되면서 구조적으로 이제 여성의 참여가 많이 늘어난 시대이지 예전에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시대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분들이 차를 끌고 나면 무슨 편내가 이제 집에서 설거지나 하지 무슨 차를 이런 말을 하던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말을 하던 시기가 이제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근데 요즘 남편들이 이제 예전처럼 가정에서 이제 사회에서 호령하던 시대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이제 집에서 호랑이처럼 이렇게 하시는 남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남편들이 이제 가사에도 많이 참여하고 육아에도 참여하고 요즘 시대는 남편들이 이제 아내들을 많이 배려하면서 예전에 비하면 아내와 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좀 더 이제 아내의 선택을 더 존중해주는 경향이 더 큽니다. 이렇게 아내의 선택을 더 존중해주는 것은 그 남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아내의 삶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 삶이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해가 이제 커가면서 그 아내에 대한 배려도 생기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잘 대한다는 것은 이 자신의 어머니가 과거 어떻게 보면 그 시대는 가부장적인 그 과정의 환경에서 고생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자신의 사소한 의견조차 쉽게 말하지 못하던 그 조금은 왜곡된 그 구조적인 시대 상황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고생했던 그 어머니를 기억하기에 남편들이 요즘은 이제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자신의 아내들을 더 배려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잘하는 그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어머니의 희생을 잘 아는 남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남편들은 어머니의 고생을 잘 안다면 아내에게 이렇게 못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갈 부부가 이 살아갈 남편이 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 과부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더욱이 그런 그녀에게 두 아이가 종으로 지금 빚 때문에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극한 상황으로 몰리는 그녀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 극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따르는 것은 극한 고통이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식을 종으로 보낸다는 것을 상상하면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의 삶이 이 극한으로 치달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그녀의 삶 가운데 관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합니다. 많이 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이웃에게 모든 그릇을 빌리라는 것입니다.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아들과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문 닫고 거기에 있는 기름을 그 그릇에 채워 놓으라고 합니다. 기름이 어디서 생성됐는지 어디서 존재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그 기름을 가지고 그 가져온 기름을 채우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녀가 붓고 두 아들은 그릇에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가져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름도 곧 그쳤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가져온 그릇만큼만 또 기름의 양이 채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름이 다 채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아가 기름이 가져온 그릇에 다 찼습니다 하니까 이제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라고 그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 채워진 기름을 통하여서 어디서 무엇으로 공급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극한 고통의 순간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그 채워진 기름을 통하여 과부와 두 아들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지금 생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사역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의 사역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의 사역과 매우 흡사한 사역을 지금 엘리사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지금 감당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인 그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그 부르짖어 하나님의 사람을 찾은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베풀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가장 필요한 곳, 가장 시급한 곳, 가장 응급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필요한 곳에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오늘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와 그 갈급한 자와 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것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 그리고 시급한 곳, 응급한 곳, 급한 곳이라고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런 낮은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먹고 살만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먹고 살만한 곳에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죄악된 곳, 먹고 살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곳, 그곳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심판이 그 죄악 가운데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오늘은 정말 먹고 살 만한 형편이 못 되는 아주 극한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간절하지 않는 그 삶을 봤을 때는, 그 형편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그 환경이 감당이 된다고 판단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겠습니까? 잘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과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던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녀의 부르짖음을 그 하나님의 선지자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어떻게 했냐면 들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성경책을 나누고 있습니까? 열왕기 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이런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인데 전혀 듣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곳에 가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곳곳에 보내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바로 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했고 그 지혜가 오늘 엘리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그 듣는 마음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권위 있는 능력이 오늘 임한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 자녀의 고통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듣는 것, 일상에서 어려운 자들의 그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회복을 경험한 것이 우리만 즐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 죽겠습니다라고 어느 사각지대에서 지금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그 브릿지 봉사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거기에 어떤 단순히 책임자로서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또 그 봉사 자체로 봤을 때 단순한 그 봉사라고 해도 그 자체로도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 자체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실천적인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봉사가 사실 많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도 이제 기회로 삼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 대상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이 땅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는 정말 우리가 누리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것조차 누리지 못해서, 기본적인 것도 누리지 못해서 이 생명을 빼앗기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 사각지대든 어쨌든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를 일단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엘리사가 그녀의 그 극한 고통에 있던 여인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분명히 그 고통의 소리를 여러분에게 막 여러분이 듣고 싶지 않지만 그 어려움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소리를 어떻게 듣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꼭 뭐 예수를 믿으라 안 믿으라가 아니라 그 공감하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과 관계 가운데 그 고통의 소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그 소리를 듣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잘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소리를만 들어도 하나님의 권능이 펼쳐지는 일들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압니다.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 어려움에 귀 기울여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그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것 있다면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극심한 고통에 있는 그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짖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소리를 듣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그녀의 고통의 소리를 들음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환경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이 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이 그 고통의 소리를 우리에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환경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운 자들의 소리를 듣고 귀 기울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듣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매일 하는 기도인데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끊임없는 계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또 우리 브릿지 봉사가 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매월 셋째 주에는 경로당 식당 봉사가 있고 넷째 주에는 이제 지역 이 광명 7동 지역의 어려운 자를 발굴하고 사회복지관하고 연결해서 또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할 수 있는 그 기회 시간들이 있으니 여러분 또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그들을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명 지방에도 있고 돌아오는 주일은 또 사역국장 회의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계획하는 시간인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오늘 하나님께 하려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선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